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오늘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제7과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또한 이 신앙학교 전체도 이제 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우심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두 번째로 제목을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에서 세 번에 걸쳐서 순환 받으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로 갈수록 그런 기적의 부분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사건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오늘 세 번에 걸친 그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광을 받는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이전에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 거대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찬란한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 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신구약 중간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3차에 걸친 그런 순환 예고를 하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때 딱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 중간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이 더 급박하게 달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전체의 전반전을 마치시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시려는 그 중간, 스포츠 경기에서의 그 용어로 말하자면 이 하프타임의 이야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곳의 본래 지명은 파니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지역이 카이사르 필립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은 카이사, 즉 황제에게 분봉왕 필립이 헌정하는 땅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카이사르 필립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죠. 근데 그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그 많은 식민지들, 그 많은 지역들을 홀로 다 통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때 분봉왕 필립이 카이사에게,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을 지정해서 이 황제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카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숭배가 성행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필립 왕이 이 분봉왕 빌립이 황제한테 아부해가지고 그런 지명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황제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 헬몬산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 중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이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뭐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말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나의 고백이요. 좀 어려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나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실존이란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지침이고 본질이죠. 그런데 저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싶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24시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좋겠으나 저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살아서 진짜 퍼펙트하게 역사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아직 내 자아가 많이 살아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실존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실존이 아니고요. 실존은 이런 거예요. 본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한다면 우리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 우리의 느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직한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어떤 가림도 없는 그냥 원초적 모습 그대로의 그것이 바로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주님의 물으심에 남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는 정답이 아니라 나의 실존적 고백, 나의 실존적인 대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모범적인 답안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그렇게 이 천주교 가톨릭이 그렇게 베드로 교황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그 무덤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페트라,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딱 쥐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무슨 열쇠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 이것은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교회 열쇠를 그렇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탄생 예고를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1차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로마를 뒤집어엎고 불의한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출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전의 다윗 왕국의 그 영광,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게 될 때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고, 또 그때에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입니다. 이 예수님의 1차 순환이고 바로 직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허락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홍군형을 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 베드로가 좀 잘못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너무 심해요. 좀 전에는 이 본문 바로 직전에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것이 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의 그런 이상의 그런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 이상, 자신이 바라는 그런 꿈들을 벗어나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났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거였어요. 묻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와 똑같이 다윗 왕국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저 불의한 로마 정부를 뒤집었고 다시금 유대인들의 세상이 올 것을 기대했죠. 그 일이 자신들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왕이 되시고 나중에 본인도 정말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 할 때 우리는 무언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떠한 신비한 세력, 어떤 신비한 영적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와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탄의 일은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외부적 존재인 동시에 우리 내부에도 있는 내부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시기심, 욕망, 이런 것들이 무언가 역사하고 또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 또 이 사탄도 헬라어고, 또 옛날에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라고. 디아블로 이 끝판왕을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는 그런 성경적인 아주 그런 복음적인 뭐 내용인 거는 이 게임을 해도 잘 모르지만 그런 이 비유들이 숨겨져 있는 게임이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예요. 마귀, 사탄, 디아블로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들은 뭐 많은 뜻이 있지만 방해하는 자, 흩어버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일, 마귀의 일, 디아블로의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게 디아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흩어버리고 또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대로 가는 길이 없는가라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순환 예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누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1, 2, 3, 서열 1, 2, 3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말이죠. 이 변화산,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모하신 산 해서 그냥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 변화산 위에 오르셨을 때 얼굴과 옷에 하얀 빛이 나면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모세고 왜 엘리야였을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 즉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구약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며 그 연장선상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화로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도 희어서 옷에서도 광채가 났죠.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영화로우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뭐 예수님이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머리 누이실 곳도 없고 뭐 사실 잘 씻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때도 있고 꾀죄죄 하셨겠죠. 뭐 옷도 그렇게 깨끗했겠어요? 옷도 지저분한 옷이었겠죠. 그냥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예수님께 대하여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거지 같은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너무나도 영화로운,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엄청난 신비 앞에 완전히 황홀해진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이런 경험을, 이런 종교적 경험, 이런 초월적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해요. 베드로는 이런 누미노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냥 우리와 똑같이 보였던 그냥 우리 스승님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광채로 변화되신 그 신비, 그 누미노제에 압도되어서 베드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심취해서 그 영광을 자신들만, 예수님과 또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같이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과만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구름으로 이 찬란한 영광, 이 장면을 가리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보낸 독생자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서 그곳에 그 영광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산하셨어요. 영광에 심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신비로 부르세요. 이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초월의 경험, 베드로가 보았던 그런 누미노제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세요. 주님의 신비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 높은 곳,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신비가 없이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을 경험하는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냉랭해지고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 분명하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그 높은 곳 신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비에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반복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서 잘난 사람 돼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지만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파하며 또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하고 있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멋진 영광이 나타나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스승 예수님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일 뿐더러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못 앉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죽으심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 슬픈 얘기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무언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역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스스로를 높이며 남을 짓밟고는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서 높아지는 역설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가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순수하진 않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름의 영악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에 비해서 줄서기, 편가르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숨길 줄도 알고 또 그런 줄서기,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 철없는 이들은 그 줄서기, 편가르기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줄서기, 편가르기, 서바이벌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런 어린아이의 편견을 걷어버려야 보이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피터팬에서 네버랜드는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죠.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나니아 세상도 어린이들만 들어가고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다. 단지 대단히 지체 높은 교수님이더라도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나니아 세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네버랜드처럼, 나니아 세상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이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리라. 예수님께서 3차 순환 예고를 하시기 이전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의 마감 시간은 저녁 6시였죠. 이 주인은 아침 9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정오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그랬고 마감 시간이 저녁 6시인데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불했어요. 처음에 약속된 그런 품삯이 얼마였나요?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모든 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몫을 약속했죠. 일꾼들이 왜 화가 났나요? 우리들은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오후 3시 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일한 저 사람들 기껏해야 뭐 3시간 또 적게 일하는 인간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화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죠. 이때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는데 우리들한테는 더 한 서비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서비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긴 거예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주인의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주겠다는데 너네가 뭔데 그러느냐? 너네는 고용된 인간들 아니냐? 이런 얘기죠. 되게 악덕업주같이 들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석할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은혜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거 나중 온 사람들하고 일찍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는 이게 왜 은혜의 법칙인가요? 구원의 삭신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저 일하게 하신, 거저 들어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그런 청년 실업이 있었어요. 1%의 부자, 99%의 가난한 사람들, 뭐 중간계층도 없어요. 중간계층이라 봤자 뭐 밑에 아주 불가촉 천민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저기 농촌이 아니라 어촌으로 밀려나요. 거기서 어업을 해요. 고기잡이를 해요. 근데 그 고기잡이 어부 일도 하다가 또 밀려나서 또 할 일이 없어져서 쫓겨나요. 그러면 또 뭐가 되냐? 염전의 세대예요.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것도 또 하지 못하고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노는 백수들, 한량들이 많았던 게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한량들이 많은데,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이 오후 3시, 오후 5시에서 나가서까지 사람들을 불러왔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이나 나중 온 사람들이나 어차피 다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던 한량들, 백수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백수 한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쩔 수 없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고용 창출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게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세상에 그냥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없죠.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주인이 부당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구원의 몫이 한 데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의 목, 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뭐 보너스니 서비스니 뭐 그런 거 없어도 구원의 몫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다른 법칙으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닌가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후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전에는 십자가라고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전에, 이 순환 예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인자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그 자기 영광, 그 자기 영광의 보좌는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뒤에 있는 말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강조점을 뒀어요. 이 말씀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못 받아들였어요.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참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엄마는 상당한 부자이며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어요.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영접 말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대접해 드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아들들, 우리 귀한 아들들 우의정 좌의정 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세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큰 자리를 하나씩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잔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잔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마실 수 있다. 잔 들고 마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잔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들은 훗날 정말 주님의 그 잔을 마셨어요. 야고보는 훗날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여러 서신들을 남기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한 대로 둘 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순교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도 가려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고 세상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 고난,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죽음을 죽여버린다는 것, 부정을 부정해버린다는 것,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는 것.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어떤 불의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소망임을 믿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두 제자에게 특혜를 주셨다고 오해하며 분하게 여겼어요. 이 엄마가 와서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시려느냐?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답답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도저히 뭔 소린지를 몰라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신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도 모를까? 왜 이렇게 오해할까? 왜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한 그것이 저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잘 되고 싶어요.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기능이죠.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는 것, 또 이 땅에서 부귀 영화케 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분명히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또한 목사로 살아가며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원치 않고요.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영광을 받는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주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순환의 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또한 죽음의 죽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갈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된 부요함을 맛보고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내세에서나 후세에서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리하게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화려하게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땅 가운데 필수적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참된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할 때만이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여전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참된 부요와 행복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은 죽음 없이 고난 없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맛보게 되는 그런 영광이고 그런 참된 비침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가난해지는 길, 고통받는 그 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부요와 행복, 참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 우리의 힘으로 능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마땅히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훗날 참된 영광과 부요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